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바울은 복음 사역자로서의 자신의 직분이 사람들에게 비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자신을 살핍니다. 이런 의식은 오늘날의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복음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되지 않을까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값없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자신은 탐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는 자신 때문에 복음이 막히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교회 안에서 물질을 둘러싼 많은 잡음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은 복음의 큰 장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물질에 관심이 많은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장사하는 곳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에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이 복음의 방해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자로서 자신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그것은 성품이나 자세와 관계가 된 것들입니다. 복음 사역자는 깨끗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들 속에서 인내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대하여 오래 참아야 합니다.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복음 사역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무기들을 잘 다루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오른손과 왼손에는 의의 무기들이 들려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선포와 진리의 변정을 위한 무기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무기들을 다루는데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복음 사역자에게는 당당한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난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의 사역자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자부심이 없이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부요함이란 많이 가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른 의미의 부요함을 말합니다. 믿음의 거장 바울이 말하는 부요한 자는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부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 말씀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 친히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력입니다. 복음은 인간 사역자들을 통해 전파되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은혜를 받으나 아무 효과나 유익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은혜가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도 아무 유익이 없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를 경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 말씀처럼 복음이 선포되는 이때야말로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사야 49장을 인용한 후 이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덧붙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 앞에 열려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원의 기회는 복음이 선포될 때 생기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때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로 7절 말씀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한 자가 부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3절 말씀처럼 자신의 개인적인 연약함이나 실수로 인해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삼갔습니다. 복음의 일꾼들이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넘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를 통해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역자들은 복음을 위해 자신을 경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4절 말씀처럼 복음을 전파하다가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겪은 핍박과 인내입니다. 또한 그는 5절 말씀처럼 복음을 위하여 매를 맞고 옥에 갇히며 잠도 자지 못하고 굶주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6절 말씀처럼 고난 중에도 영적 순결을 지켰으며 박해자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친절히 대했습니다. 그는 성령 안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바울은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며 언제나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했습니다. 그러므로 핍박이나 고난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낙담하지 말고 언제나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8절로 13절 말씀처럼 관용하는 자가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8절로 9절 말씀처럼 복음을 증언하면서 영광과 모욕을 함께 겪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에 대한 두 가지 평판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좋은 평판과 나쁜 평판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품사도였지만 그들에게 오히려 사기꾼이라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도였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의 사도직을 의심했습니다. 바울은 10절 말씀처럼 복음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언제나 복음으로 기뻐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였으나 실제로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부자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처럼 보였으나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바울은 11절 말씀처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자신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입이 열린다는 것은 진실하게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말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난이든 욕이든 의욕이든 무엇이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도 자신에 대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주기를 요청합니다. 물론 바울이 그들을 비난하거나 욕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따끔한 질책을 피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12절 말씀처럼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좁아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바울의 질책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설교를 들었을 때에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때로 그것이 나를 찌르는 말씀이고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목회자를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또 존경심이 식어져 버리면 그런 말씀을 들으면 또 나를 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가 성도의 개개인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까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존경하면 그 말씀에서 때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내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설교를 할지라도 달게 받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 싫어집니다.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싫어집니다. 그저 복주는 말, 또 위로하는 말, 그런 말만, 그런 설교만 하는 것을 좋아하죠. 바로 내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면 용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어떤 말이라도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을 하더라도 부모는 다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을 하더라도 그것을 싫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배요, 또한 그가 그와 같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또 품고, 그것이 부모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녀들은 그 반대입니다. 그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마음이 좁아져 있으면 부모의 사랑을 외면해 버립니다. 자꾸 간섭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자녀도 나중에 부모가 되어보면 그 마음을 압니다. 간섭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결국 오늘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의 마음이 넓어져 있지만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이 좁아져 있다는 거죠. 결국 그런 마음으로는 바울의 책망과 질책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3절 말씀처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용하는 자가 부요한 자이므로 복음의 사람답게 언제나 관용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가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는 말씀을 들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이며 관용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이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부요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 보여지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때로 판단하게 됩니다. 남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부유한 자도 아니요, 이 땅 가운데서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니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참된 부요한 자요, 하나님 앞에 가진 것 없는 자가 바로 연약한 자요, 빈약한 자요,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는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가졌다고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부요해지는 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한 자가 바로 세상 가운데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득 쌓아두고 살아가는 자가 부유한 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관용하는 것도 아니요, 없다고 해서 빈약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까지 좁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요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 아무리 세상 것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관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온 우주라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요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요해지고
관용함으로 부유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가졌지만 가난하고 빈핍한 자들,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죽은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바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가장 이 땅 가운데서 빛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영적인 상태가 참으로 부요한 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